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누워서 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거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청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권받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표현으로 하면 25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매번 느끼는 거죠. 우리 예배,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 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누리고 있어서 은혜 받는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참 눈물 안 흘리려고 앞에서 찬양다 할 때 딴 생각하려고 애를 썼는데 딴 생각이 안 되고 가사에 집중이 되면서 눈물 흘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 또 국장님이 또 기도하시는 날이라 오늘 또 멋있게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너무 멋있다 오늘 진짜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참 자주 그런 일을 겪는데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다하도록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별로 공감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냥 어려우면 어렵지 뭘 기회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답을 얻을 수 있고, 정말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과정 속에서도 그 과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저는 개인적으로 맛봤고, 성경의 많은 인물도 보니까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답을 얻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질문을 조금 제대로 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질문한 겁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진실되게. 귀가 들리지 않으면 작곡을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곡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곡들이 나왔고, 여러분 잘 알지만 존 스컬리라는 마케팅의 황제라고 부르는 펩시 사장이 스티브 잡스가 한 질문을, 언제까지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사실 그런 질문과 그 질문을 통해 나온 결과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결국 세상 수준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이라도 진실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신 진실해야 돼요.
그냥 보장되는 질문 말고요. 그냥 남들이 하는 질문 말고 진실되게 이 시간만큼,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2시 반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순장도 바라보지 말고 옆에 사람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질문을 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언제 진실되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한 적이 있나? 잘 없을 수도 있어요. 바쁘게 그냥 막 살고 기도도 그냥 하고 그냥. 질문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질문은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특히 여러분 지금 좀 답답한 일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좀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너무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정말 그럴 때가 있었고 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더 어려움 당하는 분 많지만 정말 질문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던 질문을 참 많은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질문은 복잡하면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복잡한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은 아주 단순해야 되고 아주 근본적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답답할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제가 왜 그 질문을 했겠어요? 돌아가신 것 같아서. 제 인생 속에. 근데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진짜 질문해 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십니까? 하도 안 믿어지고 어려워서 에이 돌아가셨다 라고 결론을 내려봤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 딱 그렇게 결론 내니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물음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다 우연이야? 다 그냥 생긴 거야? 어쩌다야? 전부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믿어지죠? 하나님 안 계시는 건 더 안 믿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우연이고 모든 것은 어쩌다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굉장히 의미 없게 살아요. 정말이에요. 뭐 윤성주 목사님, 여러분 덕분에 윤성주 목사님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지고 근데 저도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봐요. 목사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천지 속에 살고 있다. 그것으로 증거는 충분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성경만 하나님이 세상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그 천지 속에 살고 그 천지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실 증거 필요 없어요. 제가 진짜 대학교 때 미국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확신이 없어서 교양 과목으로 천문학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문학 듣고 믿음 엄청 생겼어요. 그 천문학의 핵심 이론은 우연이었어요. 우연. 뭐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 원소 그거 하나 어디서 만나? 우연. 어쩌다. 결국 어쩌다 했어요. 그게 더 안 믿어지더라고.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수억 년간 물 하나가 둥둥 떠다니다가요. 수억 년간 어쩌다 우연히 설탕을 만나가지고 설탕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억 년간 설탕물이 된 채로 또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검은 색깔 액체를 만나서 검은 설탕물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또 돌아다니다가 알루미늄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어요. 수천 년간 또 돌아다가 갑자기 빨간 글씨로 코카콜라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생겼습니다. 믿겠습니까? 이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창조과학 하시는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믿겠어요? 수천 년간 우연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세상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 조금 문제 앞에서 살아계시냐? 저도 그랬다니까요.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고린도후서 14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금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성경 말씀이 다 성취되었고, 아니 성경이 안 믿어지면 성경 말씀 성취 안 된 걸 갖고 와보세요. 1500년 2000년 전에 이렇게 될 거다 그대로 된 거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케이, 그거는 인정해.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도 같은 답 얻게 될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당신 어디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건 필요 없는 것 같은.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믿음 좋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계시는 나는 그냥 뭐 멀리서 보고 계시면서 틈만 나면 버리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제 기분에. 또 이해되더라고. 나 같은 건 버려도 이해된다. 나도 내가 싫은데 뭐 하나님이 나를 원하겠냐. 이게 얼마나 큰 귀신의 장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니라죠. 뭘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절대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살아도 돼요. 그렇다고 버리진 않아요. 저 맞을 수는 있어요. 버리진 않아요. 그건 내가 장담 못해요. 그런데 버리진 않아요. 절대 안 버려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가라 그래도 안 버려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해도 안 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나를 왜 불렀다고? 여러분 오늘 왜 불렀다고요? 왜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냐고요? 여러분 성공시키려고요? 전도 많이 하게 하려고요? 교회 봉사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될 건 뭐예요? 열심히 살고 똑똑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질문을 하니까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면서 깨닫게 하고 계세요. 뭐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이 완전한 축복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염려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왜 답답한가?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거 예틀이거든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생각해서 묶어버리게 만드는 흑암 권세를 깨뜨리는 인생 전무후무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능력 나타나지 않냐? 왜 하나님 믿는데 계속 응답 없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청년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데요? 저 교회 나오는데요? 천국 갈 거 믿는데요? 그거 말고 뭘 믿지 않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엄청 들었는데 안 믿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사람이 이거 하면 먹고 살아야죠. 밥도 먹고 돈도 벌어야지. 뭐 그거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어쨌단 말이에요 라고 했던 게 저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안 믿어 나는 그거. 못 믿어.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 예수를 그리스도 모든 것이 나는 왜 힘드냐? 나 왜 어렵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믿기 싫어요. 내 생각대로 믿고 싶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한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인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죄와 사단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 체험할 텐데 안 믿는 거예요. 실제 그 예수가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지 않아요. 근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했는데 믿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갑니다.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위드가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 없이 사는 문화, without의 문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함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 참고해요. 저는 여러분은 정말 기적 같은 분들이에요. 이 시간에 말씀 듣겠다고 온 여러분은 without이 아닌 with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실제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걸 믿지 않고 알아야 믿죠. 여러분 다 몰라요.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데. 여러분 핸드폰 가게에서 고치면 핸드폰 이거 어떻게 고쳤는지 물어봅니까? 고치고 그냥 잘 되면 쓰잖아요. 근데 이거 막 따집니다. 뭐 난 돈 문제다 뭐 문제다 다 해결했다는데 그게 문제 안 된다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안 믿어. 말씀 안 따라가니까 전부 다 자기가 지고 있어요. 다 내가 지고 있으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려고 그래. 맡겨봐. 하나님께 싫어. 안 맡겨. 왜? 책임 못 질 것 같으니까 안 맡겨. 근데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 맡기고 without 24 해도요 일 잘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 없어요. 절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가장 직격적으로 영향받는 존재는 인간인 영적 존재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건 그래서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일인데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니, 저는 영접 메시지 때 항상 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안 믿겠다. 그래, 그 눈에 안 보이는 상처에 왜 끌려다니냐? 눈에 안 보이는 불안함에 왜 시달리냐? 안 보이는 거 안 믿는다며. 짐승은 안 믿어요.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잘 살아요. 짐승은 영적 존재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예원교회 계속 오든 안 오든 영이신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안 믿겠다.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위드를 믿지 않으니까 위다웃의 문화로 하나님 안 계시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실 IQ 200도 안 되는데 머리를 믿으며, 그건 또 믿어요. 머리는 믿으며 조금 인서울 대학 나온 그거 정도 믿으며, 제일 답답할 때가 내 감각을 믿는데 내가 촉이 좋거든요 이래요. 내가 요새 감이 좋아요 목사님. 느낌 왔어 이래요. 그 뭔 느낌인데 몰라요 왔어 이래요. 그렇게 연애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양육을 느낀 대로 합니다. 감이 왔어 이 여자야. 느낌 좋아 이 남자.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 일어났다. 지금 사람들의 문제,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뉴스 보셨잖아요. 50대 남자가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또 하러 갔다가 그 아주머니 성폭행 실패해서 옆에 딸 8살짜리 성폭행 하려고 하다가 8살아 용감하지 뛰쳐나와가지고 신고에 잡혔잖아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성폭행하면 안 되는 줄 모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그럼 원래 변태로 태어난 건가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시험 얘기하지만 그런 뉴스 보면 저도 빡쳐요 사실. 내가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저씨 원빈이 나도 되고 싶다. 진짜 한 발 넘었다 하고 싶다 나도. 쫓아가서 방탄유리 깨고 싶다 생각하죠. 왜냐면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나 감옥 가면 또 금방 나올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해주기 싫죠, 그죠? 죽이면 사형시키면 해결될까요? 그 8살짜리 가지고 있는 그 8살짜리 여자는 평생 트라우마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치유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는 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심리 상담 해가지고 완치됐다는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창원에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죠. 다 60대 남성이 정신병 환자가 아내를 살인하고 딸을 죽였죠. 칼로 20방씩 찔렀습니다. 찔러놓고 손님 오니까 문 열어줬어요. 망상, 정신병.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제가 뭐 이게 극단적인 뉴스를 여러분께 골라서 엄선한 게 아니라 이번 주 그냥 일어난 사건이고 하도 많으니까 지나가는 뉴스예요. 이제는 우리나라 그렇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뉴스예요. 이런 거는요. 별로 그렇게 강조도 안 돼요. 이제 하도 많으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인생 올해 60년 사셨는데 인생 살면 살수록 노하우가 많아진다며요. 경험 많이 쌓이니까 인생을 잘 안다면서요. 예수님 필요 없다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다니까요. 영적 존재에게만. 강아지는 자기 아내 물어뜯고 자식 칼로 죽이고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멀쩡한 SBS 뉴스 앵커 간판 뉴스 앵커 하시는 분이
영등포 구청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자 치마 밑에 카메라 찍다 걸려가지고, 영등포 구청역 갈 때는 여자 청년들 바지 입고 가세요. 이제 거기 보니까 이상한 놈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앵커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 체면 유지,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이상한 사람입니까? 뭐죠? 여러분 뭐라고 그분을 여러분 갖다 놨다, 여러분 뭐 어떻게 치유하실 건가요? 그런 거 안 믿어.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사람 말을 믿습니다. 심리학자 누가 이랬다 그러면 그 말은 믿어요. 그 심리는 어디서 만들어졌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심리학자들이 예방할 수 있나요? 예방했다는 게 들어보면 예방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예방 안 돼요. 다 안다니까요. 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신뢰합니다. 어디 대학 교수다 그러면 따라갑니다. 그 교수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에이 안 믿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단 살아있죠, 그죠? 절대 이것만 모르게 해요. 나머지 다 듣게 하고. 성경도 안 읽어보고 성경 비판하고 있어요. 사람 말은 분석도 안 해. 일단 믿어. 저 사람 얘기한 거야. 저 사람 믿어도 돼.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믿음이 있어요. 나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좋은 믿음이 있어. 나쁜 믿음이 뭐냐? 종교적 믿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문제 해결하겠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죠? 두려움을 느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겨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숨죠? 그게 종교예요. 숨고 가리죠. 무화과 나뭇잎. 그게 종교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두려운데 그거를 돈으로, 명예로 가려요. 안 가려지니까 또 뜯어요. 열심히 뜯어요. 최선을 다해서 뜯어요. 무화과 나뭇잎. 주위에서 박수 쳐요. 상도 줘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기독교만 비판해요. 종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일본 사람들 늘 가지고 있는 와 사상. 남에게 절대 피해 주면 안 된다. 복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신 문제 한 가정에 2명씩. 누르고 계속 참고 문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종교는 힘이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은 추우면 말라버리고 뜨거워도 말라버리고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추움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 성경 창세기 3장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라고. 좋은 믿음 뭐예요? 말씀에 약속한 걸 믿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피 묻은 가죽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때 죽어가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노뱀을 막대기에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봐. 아이 그런 거 안 믿으면 약초 찾고 피 뽑고 막 입으로 피 빨아내고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냥 보면 산다면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셔 나를 책임져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 아닙니다. 노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께서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 말 안 들어봤죠?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원교회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 아직 좀 뭐 술도 먹고 담배 하세요. 그냥 그건. 와 이 목사님 담배 피래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저는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다음 주 올 때 여기 비전홀에 담배 물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야 끊어 안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더 커지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은 이겁니다. 우리 예원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역사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갈렙은,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 24시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아니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뭐라죠? 그들이 노력으로, 인격으로, 열심으로 아니잖아요. 뭐로? 믿음으로. 나쁜 믿음 아니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건 나쁜 믿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좋은 믿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본문 여러분 24절에 26절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님 오시기 1450년 전에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1450년 전에 그리스도 오시면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를 붙잡고 승리한 모세.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세와 함께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별로 감동 없으신데요. 모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 여러분. 홍해 갈라지면 우와 이럴 거면서, 홍해 갈라지면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래 함께 해.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상한 틀이 있다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의 그리스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 나를 인도해도 좋을 텐데,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 좋을 텐데,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마귀 머리 깨뜨리고 나를 의롭게 만드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끝났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 사람이 저저 상관없고 하나님 떠나게 할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겨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저주와 재앙, 여러분 진짜 영적 무시 들린 사람 그거 해결하려고 눈물 흘려요.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무속인 되기 전까지 무속인 안 하려고 얼마나 발악하는 줄 아세요?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하기 안 하려고 얼마나 상담 많이 받는 줄 아세요? 그 영적 문제 근원인 하나님 떠난 사단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드린다. 그리스도 가진 우리는 성공자다. 그 어떤 거 필요 없다. 이 안에 다 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오늘 모세는 뭐래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애굽의 재물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 죄 해결 안 된다. 오직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완벽해요.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이상한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돈 있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안 믿으니까 체험 못한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의롭지 않으면 위드를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한다니까요. 완전하죠. 이걸 믿는 사람은요, 이건 좀 꿀팁인데 기도 안 해도 응답받아요. 이거 아는 사람. 기도 막 간절히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맨날 기도한다. 역사 안 일어나요. 믿지도 않는데 이걸 믿지도 않는데 돈 주세요 하나님 10시간 동안 주세요 안 돼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오늘 다 읽어보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오직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필요를 아는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가 사실. 여러분 우울증 있어요? 정신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지금 그게 안 믿어지겠지만 믿으면 진짜 확인해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미국의 한 장로님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고 교수님인데요. 뭐 한국 사람이 백인들 사회 교수 되기 힘든데 이분이 랩먼트들 키우는 역할을 하고 멘토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우울증 심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집회를 참석했더니 그때 유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혹시 여기 우울증 계신 분 있냐? 위로해 줄 줄 알았대. 자기는 괜찮다, 힘내라 이럴 줄 알았대. 보통 그러시니까. 근데 여기 혹시 우울증 있는 사람 있냐? 평생 그거 가지고 살아라. 너무 낙심이 들어요. 뭐야 이거? 해결해 줄 거라고 해야지. 평생 가지고 살라니 지금 남의 일이라고 말이야. 근데 곰곰이 생각했대. 내가 그게 아니었으면 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하나님 뜻 세상 항문 따라갔을 것이고, 분명 영적 문제가 먼저 살았을 텐데 우울증 통해 그리스도를 하나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문제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하버드를 다니는 학생에게 울면서 포럼하실 때더라고요. 누구야? 우리 평생 우울증 가지고 살자. 그 아이도 울더래. 걔는 뭐 억울해서 우는지 어쩌지 뭐 같이 울더래요. 근데 지금 그분 지금도 너무 멋있게, 너무너무 멋있게 랩넌트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계세요. 그 복음 운동을 그분의 우울증이 막을 수가 없어. 저는 보면서 야 진짜 저거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지. 우울증 나았어요가 아니라 상관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때 사단이 우울한 그 영적으로 가진 사단을 꺾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이건데 현장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이번 주 한번 현장 여러분 주위 사람들 현장 그러면 사람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는 그 모습으로 살잖아요. 막 뭐 하고 뭔지 몰라 막 먹고 일단 좋으면 하고 그냥 포장 계속하고. 제가 요새 진짜 배달의 민족 시켜 먹으면은 감탄한다니까요. 뭐에 음식에 감탄하는 게 음식은 다 맛없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 다 맛없어요. 근데 뭐에 감탄하냐? 포장의 기술이요. 와 기가 막혀. 진짜 포장은 우리나라 진짜 포장의 달인이라.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초밥 시켰는데 초밥이요 진짜 엄청 신상의 포장을 딱 오다 내가 보면서 야 우리 청년들 같다. 야 포장 진짜 포장 잘한다. 기가 막히다. 뭐 막 지금 속초에서 잡아 올라온 것 같아. 막 포장한 거 보면 진짜 24시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청년들 같다. 뭐 장세진 아닌가 누구지 하여튼 막 그런 잘한다 포장. 현장의 불신자들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한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저 미스 코리아 처음 만났거든요. 야 다르더라고요 조금. 키도 크고 얼굴 요만한데 눈, 코, 입은 크고 신기하더라고요. 저럴 수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데요. 포장지 못 듣더라고요. 이런 느낌 있죠. 본인은 듣고 싶은데 본인 안에 있는 귀신이 안 놔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데 듣고 싶은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기분을 아세요? 듣고 싶어서 왔어. 듣기 싫으면 안 왔어야지. 오라 목사님 만나러 오라는데 왔으면 듣고 싶은 거잖아. 왔는데 못 들으려 그래. 다 들었어. 끝까지 영접해도 다 했는데 못 따라해. 딱 알고 보니까 가문에 무속인도 있고 막 엄청 딱 괜찮은 자. 근데 얼굴에는 완전히 여러분하고 눈, 코, 입은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안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광채가 나거든요. 앞에 보면 광채 나네 막 광채. 근데 흑암 완전 어두워. 보면서 야, 이 이쁜 거랑 빛에 나는 거랑 다르구나 정말. 제가요 처음 봤는데 이분에게 그리스도 필요한데 살려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이 현장의 필요를 알려주시고 그 현장의 필요를 전하게 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뭐예요? 그게 어렵게 느껴지면 사단의 일을 생각하고,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죽이고 분열시키고 누르고 상처 주고 이간질하는 게 사단의 일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제 너와 함께, 너네 문제 없어, 가서 빨리 이거 말해줘. 너는 저기 살리고 너는 저기 살리고 그 40일 걸린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이 한마디는 1초밖에 안 걸려요. 40일 너는 네가 이렇게 살아왔지, 너 이런 거 있지, 이 답을 가지고 거기 가서 하려. 너도 제자들에게 전 120명이 전부 다 알려준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제자들 물으면 그럼 나는요 물어죠.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돼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문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 문제 많잖아요.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현장의 필요를 알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필요,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요즘 그렇다니까요. 제가 청년회 하고 나니까 정말 바빠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700명 그러지만 더 큰 교회들도 많은데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참 사역이 바빠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목요일 날 저녁 사역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쉬면서 하다가 이제 몸이 근질근질해서 우리 국장들하고 농구하자 그래서 불렀어요. 조혜찬 국장 농구 잘하고 하니까 배울 겸 해가지고, 또 요새 하도 NBA 좀 봤더니 좀 내가 왜 스테픈 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자 해서 이제 왔는데 막 비가 좀 오는 거예요. 여기 가양동에서 하려고 비가 와서 미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모이기 힘든데 나 진짜 몇 달 만에 처음 목요일 날 노는데 좀 제대로 농구하자 그래서 이제 비 와도 괜찮게 좀 딱딱한 돌 있는 그 목동 파리 공원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거기 가서 농구를 하려고 하니까 중학생 몇 명 애들이 농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뭐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인상 안 좋은 김민택 국장 불러가지고 민택이가 껄렁껄렁 가가지고 막 얘들아 이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착하게 해서 이제 쫓아냈어요. 내가 이제 음료수 좀 사주고 음료수 주면서 우리 여기서 할게. 민택이 미안했나 봐. 또 민택이 요새 좀 약간 올라와 있거든. 영적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얘가 그냥 자기가 복음 전하고 싶으면 자기가 말하면 될 건데 나는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날 좀 쉬고 좀 농구하고 좀 이렇게 목사의 가운을 벗고 반바지 반팔이고 난 편안하게 좀 농구하고. 얘가 가서 뭐라 하냐면 저 목사님 만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저 예수님 만날래요. 그래서 왔어요. 그럼 농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애들 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목사니까 와서 이제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그래 너네 막 물어봤어요. 너 눈에 안 보이는 거 믿냐? 뭐 믿는다고 교회 다녀봤다고. 애들이니까 너네 귀신 본 적 있어 없어? 그랬더니 저 있어요. 다 있대요. 저는 가히 늘려요. 쥐들이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설명했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새나르래. 영적인 인간 하나님 만나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지나가신 건데 너네 뭐해? 막 세 명이 또 왔어. 왜 생각해보세요. 이상한 아저씨 앞에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뭘 듣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니네 뭐하냐 했더니 니도 예수님 만나서 같이 앉았다니까 갑자기. 막 귀찮아. 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 묻고 귀찮아 죽겠네 진짜.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너 귀신 봤니? 이러면서 물고기는 물속에. 그 6명이 다 영접했어. 앉아가지고. 그 마지막에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야? 유튜브 쳐봐.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제가 요새 이거 막 물고 와. 생각해보세요. 요새 중학생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영접한다는 게 다 따라하더라니까요. 어렵지 않죠?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해주면 돼요. 전도의 시작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행복한 거.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그 행복을 넘어가요. 나중에는 넘어서요. 계속 함께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진짜 잘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친구랑 오랫동안 사귀면 진짜 알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계속 위드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좋았는데 계속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부모님 마지막으로 언제 우셨는지 아세요? 우리 잘 몰라요. 왜? 아무래도 청년 때 함께하지 않잖아요. 24시. 어릴 때 특히 부모님이 언제 우는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운 거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녀 앞에서 잘 울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뒤에서 우시고 이렇게 눈물을 훔친다는 표현 하잖아요. 싹 닦아버리시니까. 철이 없고 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면 이제 엄마의 마음 알게 된다, 뭐 아빠의 마음 알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저희 누님이 아프니까 누님이 이렇게 아프니까 답답히 자기가 자기를 때렸거든요. 이게 이제 피가 나고 그 제가 철없는 동생이었는데 애기 뭐 1, 2학년이었는데도 제가 그 모습 보는 게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누나 팔을 잡고 이쪽을 잡으면 이쪽 때리고 이쪽도 잡고 그 뒤에서 이렇게 안으면 제 코를 이렇게 한번 떼가지고 코피가 흐르는데도 놓을 수 없겠는 거죠. 누님이 이제 아프니까. 근데 더 진짜 내가 너무 목 놓아 울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니 우는 거 이게 그 참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약간 들리니까 이제 못 우는 거죠. 저도 만약에 제가 막 울어도 저를 사랑하시죠. 당연히 제가 막 누나가 아프든 말든 장난감 사달라고 막 해도 저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아마 마음과 눈은 누님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게 행복하죠. 하나님 함께하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생명 걸 만큼. 우리가 전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우리끼리 잘 행복하게 지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지금 이 생명 없는 현장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자가 아니라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열망하는 마음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위드를 들어보면 보여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우리 문제 가지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앞으로 복음 사라져 재앙 만날 후대를 보며 울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몰라 고통당할 영혼들을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참된 치유를 정의하기를 나를 위해 울던 눈물이 현장을 위해 울게 될 때 그때 아마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어디 있어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불신 현장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을 볼 때 눈물 난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할 게 아니라 한번 진짜 물어봐야 돼요. 아닌가요? 그리스도 말고 또 있나요? 저도 인격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제가 착하다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제가 아직도 그냥 미용실 가면 꼭 보통 미용실 가면 웬만하면 잘생겼다 해주거든요. 아유 잘생겼네. 저한테는 한 번도 아이고 착하게 생겼네 그러더라고요. 항상 인상 좋네. 제일 듣기 싫은 말 인상 좋네. 착하게 생겼네. 남자 되게 생겼네. 잘생겼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뭐 착하게 남을 괴롭힌 적도 없고 전 정의롭게 뭐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염려 근심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 되게 착하게 살았는데 되게 바르게 살았는데 불신앙하고 이상한 생각 들어오더라고요. 난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들어와 있어요. 배운 적도 없는 나 중심, 물질,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애를 썼어요. 사람 좋아해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배신감과 허무함이 오더라고요. 원한 적이 없는데. 그제서야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구원의 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수련회 때 밥 먹기 위해서 외웠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안 외우면 밥 안 주니까 외웠던 그 구절,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함. 세상 사람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더라고요. 아, 그리스도 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 믿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함께 했을 뿐인데 어느 날 현장이 애통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아직도 기억나. 신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일본 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냥 안타깝고 죄송해서. 일본 사람들이 다 복음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 나고야 역 근처에서 복음, 노방전도 복음 전하고, 그 연세 있으신 이종우 목사님이랑 같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이 계속 복음 전도지 나를 다 거절하고, 그 매너존 일본 사람들이 복음 말하니까 막 욕을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해 참, 같이 일본 랩먼트들하고 손잡고 울었어요. 죄송하고 안타까워서.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때 진짜 위도 누리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 되는구나.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니까 우선순위와 진짜 가치를 알게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안 돼요.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는가, 우리는 이거 하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세상 언어로 표현하면 분위기. 여러분 믿는 사람들, 딱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 뭐 당당한데, 좀 담대한데. 분위기, 믿음 둘 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고 분위기는 세상의 언어인데 영적 존재는 느끼죠. 그걸 느껴요. 여러분 그 기생충 영화 보셨죠? 냄새는 안 보이는데 느껴진다. 아무리 포장하고 꾸며도 느껴진다는 거죠. 영적인 거. 여러분 정신병원 한번 가보세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 한 2-3명 같이 있으면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울해져요. 왜? 보이지는 않는데 다 느껴져요. 저는 우리 예원의 청년들만큼 영혼 사랑하는 청년회가 없고,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영적인 분위기가 현장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리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다 보면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해나 백천의 영적 분위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문제 없겠구나 여기 가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영적 문제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해봐 막 술 먹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술 안 먹어도 여러분 만나면 내 문제 얘기할 만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얘기해요. 그럼 말해봐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전화를 하는 거 받았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대교구 사역할 때 아시던 성도님 세 가족인데 술 완전 취해 전화 왔어 저한테. 정성민 목사님 이러고 전화 왔어. 한 30분 동안 제가요 막 얘기하고, 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막 갑자기 내용이 보고 싶은데 살려주세요 뭐 고맙습니다 막 계속. 그 제가 전화 끊고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도 술 먹고 전화해도 되는 목사구나 내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지만 그분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니까. 이 정성민 목사님한테 술 취해서 전화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고 술 취해서 전화하는 말 아닙니다. 또 술 취해서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정죄 받을 것 같지는 않나 보다. 제가 그분께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고, 늘 술 드시는 거 알았는데 말 안 했거든요. 그냥 함께를 누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막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떠날라 그랬는데 정성민 목사 사회 보는 거 보면서 안 떠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도 아니야, 사회 보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영적 분위기, 해나 백천의 영적 분위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나 백천이 돼야 우리가 임마누엘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봤을 때 타이타닉 같으면 안 타죠. 타면 죽겠구나. 근데 방주 같다고 느껴져야 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위드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받을 자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떠들 필요도 없어. 심지어 여러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광고 안 해요. 부민병원이나 광고하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광고 안 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버스에 광고하는 거 봤어요? 서울대학교 광고 안 해요. 현대 아산병원 광고 안 해요. 가뜩이나 환자 넘쳐요. 알아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위드 누리잖아요. 아픈 청년들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야, 저기 가면 산대. 저기 가면 정신 문제 아니래. 야, 그럼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아, 그게 근본 문제래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죠. 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원리스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뭐하러 왔겠어요? 행복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뭘로 행복한지 말씀드릴게요. With Emmanuel Oneness. 그래서 WIO, WIO, WIO의 증인. 야, 하나님과 함께 있기 좋다.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임마누엘로 예배하는 이렇게 좋아. 이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있길 원하신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위오의 증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가졌던 동족 구원을 향한 뜨거운 가슴, 열망, 나의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without의 삶에서 with의 축복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현장엔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 것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원의 청년들이 복음의 개인화, 모든 직분자들이 해납백천의 모델,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